우리 노부 예수님 그리스도 오늘은 어버이 주일 설교를 하게 됩니다. 효도로 축복받은 요셉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신앙의 선조들이 부모를 잘 섬기며 공경해 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노아 대홍수 때에 홍수가 끝난 다음에 노아 할아버지의 직업은 농사를 짓는 일이었습니다. 농사 가운데 포도원을 재배하는, 그래서 포도를 재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포도가 잘 됐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포도주를 담근 거예요. 그리고 그 포도주를 마시고 취한 것이냐. 취해서 이제 열이 나니까 옷을 홀랑 다 벗어버렸던 모양이에요. 그것을 함이 본 겁니다. 가난이라고도 하고 함이라고 하는 막내가 본 겁니다. 두 번째죠. 함이 보고서 나간 거예요. 나가서 형제들한테 말한 거예요. 셈과 야벳에게 말한 거예요. 아버지께서 술을 자시고 옷을 홀랑 부숴버렸다. 그래서 그냥 나가버린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셈과 야벳이 이제 아버지의 겉옷을 옷을 취해가지고 뒷걸음쳐서 덮어드리고 나옵니다. 이것을 노아가 술이 깨어서 본 거예요. 그래서 9장 24절에서 27절에 보면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길 원하노라. 또 가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런데 이와 같이 함이라는 그 아들이, 가나안이라고도 하죠. 그 아들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 증손대에 가가지고 손자래. 함의 손자, 노아에게는 증손자죠. 니브롯이라는 사람이 당대 아주 영거이라고 했어요. 용사란 거예요. 대단히 아주 기골이 아주 크고 이제 힘이 좋았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통치자가 된 겁니다. 그 사람이 진두지휘해가지고 바벨탑을 쌓아요. 바벨탑을 쌓아서 쌓은 목적이 물 홍수로 인해서 우리가 심판을 받았으니까 홍수가 오더라도 피할 수 있는 탑을 쌓자. 하나님께서는 이미 무지개를 주셔서 홍수로 멸망하지 않겠다고 예언하셨거든요. 그런 놀라운 그 예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홍수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멸망하지 않도록 성과 대를 쌓자. 하나님을 대해서 항거한 겁니다.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로 인해서 언어가 혼잡해지고 맙니다. 하나님이 내려가서 우리가 보자 하고 이제 언어를 혼잡시켜버렸어요. 더 싸울 수가 없죠. 끝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셈의 증손자인 그런 일이 있는 다음에 그 일로 인해서 이상 가족이 생기죠.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서로 이제 싸울 수도 없고 흩어진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흘러갑니다. 셈의 이제 이 자손에게 증손대 벨렉 때 바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제 함의 손자 때 이루어지고 또 이제 이 셈에게는 손자 때에 바로 벨렉이라는 손자인데 그때 이제 온 세상이 흩어지는 그런 역사에 납니다. 그래서 이 벨렉이라는 뜻이 바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노아는 세 아들 중에 셈을 가장 큰 축복을 해요. 셈과 야벳이 이제 옷을 취해서 이제 들어가고 있는데, 왜냐하면 뭐라고 합니까?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다 하면서 야벳도 셈의 장막에 거한다고 했어요. 셈에게 온전한 축복을 합니다. 왜 이와 같이 옷을 두 사람이 셈과 야벳이 들고 와서 뒷걸음쳐서 덮어드리고 나왔는데 어째서 셈에게 더 이렇게 복을 주시고 있을까? 축복을 했을까? 노아 할아버지가. 그 차이가 바로 간발의 차이인데요. 그게 바로 9장 23절입니다. 셈과 야벳의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비 하체에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 아비 하체를 보지 아니했더라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 말씀에서 셈과 야벳의 옷을 취하여 한 말씀을 원문대로 직역하면 셈이 취하여 야벳과 그 옷을,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또 이제 번역하면 셈이 그 옷을 취하여 야벳과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그런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옷을 드는데, 아버지 노아 할아버지의 옷을 드는데 누가 먼저 들었다는 거예요? 셈이 먼저 들으니까 옆에서 야벳이 함께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들고 나중에 들고 그 차이예요. 그런데 그 먼저 들었다는 이유 때문에 놀라운 축복을 해요. 왜 그것을 알 수가 있냐? 원문에는 그게 나와요. 들었다고 할 때 혼자 들었다는 말이 나옵니다. 셈이 들었다는 말씀이 나와요. 같이 들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가 들었고 한 말, 그가 혼자니까 셈이 먼저 들었구나 하는 걸 깨달을 수가 있죠. 셈이 먼저 들은 것 때문에 하나님은 셈의 장막에 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셈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제 야벳도 셈의 장막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고 하는 그런 이제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렇게 귀한 축복을 받으면서 가나안, 함은 셈의 종이 될 것이다. 그리고 야벳에 관해서는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역시 가나안은 셈과 야벳의 종이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 먼저 누구의 손이 아버지의 옷을 붙잡았느냐에 따라서 축복이 대단히 달라져요. 야벳은 그 다음에 복을 받습니다. 창대한 복을 받지만 가장 중요한 복은 하나님을 섬기는 복을 받는 거예요. 이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 것이 그냥 보통 복입니까? 하나님 섬긴 자체가 영생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확보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복이에요. 어떤 시대적으로 조금 받다가 마는 그런 복이 아니에요. 영원한 복이에요. 근데 바로 그 후손, 셈의 후손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우상 문화로 관영할 때, 우상 문화는 누가 퍼뜨린 거예요? 함의 자손 이므로시 퍼뜨리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이제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셔서 이제 이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는데 순종을 해요. 그리고 어디 가서 더 놀라운 순종을 합니까? 내 독자 이삭을 100세 나게 했으니까 얼마나 놀라운 그런 아들입니까? 전혀 불가능 가운데서 아들을 낳게 했습니까? 저는 이미 말씀을 증거할 때 십자가와 부활을 체험케 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 아들이에요. 그 아들을 또 번제물을 바치라는 거예요. 아마 청소년 때쯤 됐을 거예요. 번제물 뭡니까? 불태 바치라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을 원망할 것 같으면 주신 때는 언제고 또 불태워 바치라? 하나님 어떤 하나님? 나 그런 하나님 안 믿겠다고 얼마든지 그렇게 반항할 수가 있지 않겠냐고. 아브라함은 전혀 그런 것이 없어요. 그냥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자기 부인한테도 말하지 않는 거예요. 왜 말하지 않았을까요? 말하면 어찌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수가 있냐고 하고 또 옆에서 거들면은 바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독단적으로 종들하고 데리고 갑니다. 데리고 가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삭이 번제할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라.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거기서 나와요. 바칩니다. 놀라운 그런 순종을 하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하나님 순종, 이삭은 아버지와 하나님께 순종을 하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아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언제든지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을 받게 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삭입니다.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려서 죽이지는 않지요. 그 대신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주에서 받으시고 알았다 하시고 살려주신 것이죠. 그런 다음에 이삭은 놀라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을 받아요. 그래서 농사를 지어서 100배나 수를 얻었고 하는 말씀이 창세 26장에 나와요. 야곱 역시 아버지 이삭에게 별매를 만들어서 아버지께 효도를 하죠. 물론 속인 것은 잘못이, 그 잘못 때문에 20년 동안 하란에서 모종살이를 하게 된 벌을 톡톡히 받은 겁니다. 하지만 그 효도로 인해서 어떤 복을 받습니까? 놀라운 12아들을 낳게 되는 복을 받지요. 그리고 이제 야곱이 당시에 세계적인 흉년이 들어가지고 그 흉년 때 모두가 굶어 죽는 판에 누구를 통해서 살게 됩니까? 요셉. 요셉은 형제간들이 팔았지만 아버지는 모르고 있었죠. 그러나 애굽에 가서 뭐가 됩니까? 고난당했지만 총리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정말 세계적인 놀라운 그 세계적인 그런 하나님의 일꾼이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 뭐라고 합니까? 요셉은 아버지 야곱에게 그럼으로 인해서 축복을 받죠. 그 형제간들과 아버지를 다 모시고 애굽의 가장 좋은 땅 고센 땅을 받아서 살게 되었으니까 이보다 더한 효자가 네가 있겠습니까? 그런 효를 한 요셉에게 아버지께서 축복을 합니다. 그게 바로 22절에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예, 이 원문을 다시 번역하면 요셉은 열매가 풍부한 가지니 샘 곁에 열매가 풍성한 가지라 가지들이 담을 넘어 뻗어갔도다. 그런 말입니다. 요셉이란 이름 뜻 자체가 그가 더할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계속 더할 것이다 그런 뜻이겠어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열매가 요셉 열매가 풍부한 가지니 열매가 풍부한 가지 이건 타산의 복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자손들이 많아질 것. 그 다음에 열매가 풍부한 가지 마찬가지. 이제 열매가 풍부한 가지니 그러니까 모든 하는 일들이 잘 될 것이다 그런 뜻이고 또 계속해서 바로 열매가 풍부한 가지로서 자손들이 많아질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뭐라 하니까 가지들이 담을 넘어갔도다. 샘 곁에 열매가 풍성한 가지라. 샘은 뭐예요? 물이죠. 물. 당시에 물이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잖아요. 목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물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이제 한 겁니다. 그래서 샘 곁에 있다고 하는 것은 당시에 근동 지역에서는 굉장히 감이 든다고 하면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샘을 파요. 샘을 팝니다. 그 샘이 없으면은 목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깊은 샘을 파죠. 그래서 그런 물에 대한 축복을 받도록 이제 그래서 풍요한 그런 이 축복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예언처럼 요셉의 자손들은 이제 자녀들이 바로 한 지파만을 12자녀 가운데 한 지파만이 아니고 그 두 아들들이 다 12지파의 족장들이 됩니다. 이건 엄청난 축복이에요. 하늘나라의 조직에 12아들 가운데 두 아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아니에요? 근데 그 이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있는데 에브라임은 바로 이제 무성하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므낫세 두 아들, 이 아들들이 똑같이 이제 복을 받는데 에브라임이 더 받습니다. 에브라임이 더 받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그 모든 자손 그 지파 가운데 에브라임이 중심의 토지를 분배받아요. 그러니까 외적이 침입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큰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보호를 받는 그런 축복을 이제 받고 그 다음에 에브라임 북왕국 이스라엘 나눠진 다음에는 북왕국의 대표적인 지파가 에브라임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남쪽은 유다죠. 그래서 이렇게 각 지파 이름이 이제 요한계시록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계시록에 본래 12아들이 아니에요. 요셉도 12아들 중에 한 사람인데 요한계시록 가서는 요셉과 에브라임은 요셉의 이름으로 포함되고 므낫세가 포함되어 들어가요. 그러면 12아들 중에 누가 하나 빠져야 되잖아요. 누가 빠지게 될까요? 단이라는 사람이 빠집니다. 단이라는 사람이 빠져요.
그리고 이제 이 12아들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셈 곁에 열매가 풍성한 가지라 가지들이 담을 넘어 뻗어갔도다. 이 사실은 이 1차적으로는 세계적인 흉년이 들어왔을 때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잘 정치함으로 말미암아 유명한 총리가 됩니다. 그런 사실로 보아서 이제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진 것을 이미 말씀하고, 또 이렇게 과거적인 그런 축복만을 회상해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미래적인 축복도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바로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 전체적으로 요셉을 통해서 한 예언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온다는 축복을 하는데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그를 쏘며 그를 흠박하였으나 요셉의 활이 도리어 견강하며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이룹니다.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도다. 이 원문 다시 번역하면 활 쏘는 자들이 그를 몹시 괴롭히고 그에게 활을 쏘며 그를 증오하였으나 요셉의 활이 더욱 강하고 그의 손에 힘이 솟구쳤으니 야곱의 능하신 손으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오도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이제 이런 말씀 가운데서 12지파 가운데서 특별히 요셉의 지파를 그렇게 축복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일생 동안 요셉에게 받은 효가 보통이 아니거든요. 다 많은 사람들이 흉년 들었을 때 죽기도 하고 굶기도 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주 부유한 고센 땅에서 잘 받들었으니까 말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바로 그 말씀이 요셉을 통해서 어떤 말씀이 이루어지냐면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미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 말씀을 했어요. 네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자손이 있을 때입니까? 아들 없을 때예요. 네 자손이 계기될 것이다. 그리고 4대 만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당사자가 요셉입니다. 물론 요셉이 팔림을 받아서 그렇게 되었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런 그 당사자가 요셉이에요. 이건 대단한 복입니다. 그 말씀이 다른 사람이 성취된 요셉을 통해서 성취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앞으로 고난도 받지만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도 함께 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데 고난을 받습니까? 요셉이 애굽 총리로서 대접을 잘 받았지요. 그러나 요셉의 이름을 잊어버리고 알지 못한 애굽의 왕이 나오면서부터 그리고 한 400년 역사가 흐르면서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 번창하니까 좋은 지역에서 잘 먹고 잘 사니까 번창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시기질투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게 고난을 준 거예요. 노역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아들 낳으면 산파에게 말해가지고 남자는 죽이고 여자만 살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족 말살 정책이 이루어진 거예요. 혹독한 고난을 애굽에서 당하게 된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거기서 나올 때가 되어집니다. 만약 거기서 잘 살게 되어진다고 이스라엘 백성들 나오라고 해서 나오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아유 이거 좋사오냐. 고난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1차적으로 실패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가 80세에 나이 많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이루어지는데 이 말씀 가운데서 목자가 나도다 한 말씀이요. 우리 한글 성경에 그냥 나온갑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말씀을 보면은 문법의 분사. 그게 뭐냐면 계속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요? 목자가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당시에는 요셉을 의미합니다. 요셉이 위대한 지도자로서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살릴 뿐만 아니라 또 애굽의 유명한 총리가 되었으니까 말할 나위가 없죠. 그 다음에 요셉에 이어서는 그 다음에 누구일까요? 한 400년 흘러서 모세를 들어 쓰신 모세가 목자의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이 부른 다음에 누가 또 그 대신 대변을 합니까?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말이 우리
헬라어로는 예수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합니다. 그런 다음에 요셉이 지난 다음에 또 누구를 통해서 목자의 놀라운 사명을 감당합니까? 다윗이에요. 그리고 그 다윗 계통을 통해서 메시아, 이제 이런 모든 목자는, 이런 사람들은 예표한 것이고, 진정한 목자는 이스라엘 민족의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이 사람들이 시대마다 쓰임을 받아서 목자의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그 요셉의 교회의 반석에 인설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것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역사가 기록되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 역사가 흐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심으로 이 말씀들이 이루어진 거죠. 창세기 49장 8절로 10절에 보면은요,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장성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비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훔긴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의 엎드리고 웅크린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시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하시자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 말씀은요, 유다를 자손을 통해 가지고 메시아가 온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지금까지는 요셉, 모세, 요수아 다윗 이렇게 하셨지만 이제 하나님께서는 유다 자손에게, 물론 이제 다윗도 유다 자손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럼 왜 이와 같이 요셉 지파가 아니고 유다 지파로 메시아가 온다고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을까, 축복을 하고 있을까? 그것이 바로 구원과 관련이 있어요. 요셉이 형제들한테 팔려서 구덩이에 쳐 넣었을 때 죽이려고 했죠. 그러나 살려낸 사람이 유다입니다. 그를 죽인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차라리 그러지 말고 팔자. 구원한 거예요. 이 구원하는 사역과 맥락이 같은 메시아. 그게 통로신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살리는, 형제를 살리는 유다. 그래서 유다 자손을 통해서 많은 주가의 영혼들을 살리는 메시아가 오시기에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남을 구원하고 남을 돕고 남을 살리는 것, 예수님의 사역과 동일한 역사예요. 그 바로 축복입니다. 위대한 삶입니다. 복된 삶이에요. 이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그 다음에 뭐라 하니까 이제 그러면서 더 큰 뛰어난 축복을 축복하고 있어요. 25절로 2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아비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 그가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원천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비의 축복이 내 부여자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물로 돌아오고 영계 중 뛰어난 자의 정신을 돌아오리로다. 네. 이 원문도 제가 다시 번역하면요, 내 아비 하나님께서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하신 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너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놓여있는 기쁨의 복과 젖가슴의 복과 태의 복을 내게 주시리라. 네 아비의 복들이 내 선조들의 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들의 한계까지 이르러 요셉의 머리로 떨어지리라. 그의 형제들에게서 성별되어 그의 정수리 있으리로다.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보세요. 이 축복은 무엇이냐면 야곱이 친히 체험한 과거입니다. 체험한 과거를 회상해서 요셉에게 이런 축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요셉에게 어떤 복을 말하고 있습니까? 장대비 같은 복을 받도록 그렇게 복을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이 요셉이 얼마나 많은 축복이 놀라워요. 이 12자녀 가운데 이런 복을 받은 사람은 요셉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위로 하늘의 복과 그래요. 하늘의 복. 하늘의 복. 하늘의 복은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이슬 내려주시고 또 좋은 공기, 좋은 바람을 내려주신 그 은혜로 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뭐냐면 기쁨의 복과 젖가슴의 복이라고 했어요. 기쁨의 복은 땅속 깊이 물이 항상 끊이지 않냐. 모든 농사를 지을 때
바로 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니까 물이 풍부한 그런 복을 받도록 하신 거예요. 젖가슴에 보면 뭘 말하겠습니까? 자손들을 낳아서 젖먹이는 자손들이 많아질 것을 말한 거예요. 당시에는요, 그 가문이 잘 되려면 자손이 번창해야 되고, 번창해야 할 이유는 번창해야만이 노동자가 많아진 거예요. 일꾼들이 많아져야, 자기 자녀 일꾼들이 많아져야 융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손의 번창은 그 가문의 번창을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손에 대한 번창을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이제 야곱은 외삼촌 집에 가서 고생 많이 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외삼촌이 쫓아와서 도망쳐야 했습니다. 도망친 가운데서 또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군사 400여를 걸리고 누가 오니까 형 에서가 찾아와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자기의 모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그때그때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천사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하심이 너와 함께 해주실 것이다. 이런 복을 우리 성도들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우리에게 천사를 붙여줘서 도우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믿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지금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 또한 그 이제 가나안에 이사 오기 전에 시몬과 그 레위가 경솔한 행동으로 인해서 그 가나안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원성을 들을 만큼 불의족속 가나안 족속의 공격을 직면한 그런 위기에서 하나님께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보호함, 위기 때 보호하시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는 하나님께 지켜주시고 보여줄 것이라는 그런 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합니까? 내 아루의 복도 내 선조의 복보다 나아서, 그런 말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야곱은 그 조상이 아브라함입니다. 그 다음에 이삭입니다. 근데 아브라함과 이삭도 축복을 받았지만 정작 민족 형성의 복은 야곱 때에 이루어진 거예요. 야곱이 12아들을 가졌으니까 야곱 때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므로 야곱에게 아브라함을 거쳐서 이삭의 축복을 받았지만 야곱이 더 받은 것인데, 그 더 받았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어지는 그 복이 가장 아브라함보다 이삭보다 더 많은 복을 야곱이 받았는데, 이 복이 내 정수리에 쏟아지리라. 할렐루야. 네가 받아라. 믿습니까? 엄청난 복을 받아. 내 할아버지로부터 시작하는 축복, 이삭으로 계대되는 그 복, 야곱 때에서는 더 많은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이 내 정수리로 쏟아지기를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참 놀라운 뭐가입니까? 그러면서 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을까?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 하나님의 축복은 이스라엘 요셉만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요셉은 이스라엘 민족을 전체를 대항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에게 참 축복은 이스라엘 민족적인 축복을 말한 거예요. 결국 그 민족적인 축복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의 복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요셉에게 부어준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요셉은 무엇보다도 성별한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의 형제간들이 거짓말을 할 때 그런 거짓말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아버지 이런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다 일러줘요. 다른 사람들. 그 다음에 애굽에 이제 가가지고 보디발의 집에서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유혹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옷을 벗으며 던지면서 도망치지 않았어요. 성결한 삶을 사는 거예요. 요셉은요 정말로 지도자로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깨끗한 삶을 산 겁니다. 그걸 기억한 거예요. 아버지가 기억한 거예요. 형제간들은 요셉을 팔았어도 요셉은 고난을 당하면서도 거룩한 삶을 지속한 거예요. 그 삶을 알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이제 요셉이 보여준 겁니다. 이렇게 요셉이 받은 축복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받습니까? 효도한 만큼 복을 부어준 거예요. 올바로 산 만큼 부어주신 거예요. 근데 바로 메시아를 아버지를 팝니다는 아름다운 그 드라마 같은 그런 사실이 미국에서 얼마 전에 신문에 난 기사의 이제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수년 전부터 중풍과 치매로 병석에 누워서 계시면서 그동안
밥도 먹여드리고 대소변도 다 받아들였는데 간병의 효자 없다고 이제는 지쳐서 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생각 끝에 아버지를 판다는 광고를 낸 거예요. 아버지를 팝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얼마에 파냐면 1만 달러에 팔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버지를 1만 달러에 사겠다는 사람은 전화해달라고 광고를 낸 겁니다. 무슨 광고입니까? 이런 광고 들어보셨어요? 참 희한한 광고입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모셔왔는데 오줌 싸고 똥 싸고 뭐 그런 아주 고난을 많이 겪었는데 이제는 도무지 간병의 효자가 없어. 누가 좀 사갔으면 좋겠다. 사갔으면 좋겠다. 하는데 얼마 달라는 거예요? 10,000달란트 달라는 거예요. 10,000달란트를 내고 사가라는 거예요. 그 광고가 나자 어떤 젊은 남녀가 자기가 사겠다고 전화가 온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그 사람, 그런 사람하고 뭐라고 했으면 저 미친 사람 아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 미친 사람 노릇을 이 젊은 내가 한 거예요. 젊은이가 환자를 돌보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니 이제 대답을 한 거예요. 일주일간 더 생각해보고 꼭 사고 싶다는 생각이 들거든 다시 전화해달라고. 일주일 후에 전화해달라고. 그 일주일 되는 날 그 젊은이가 그간 깊이 생각해서 내외가 합의를 한 거예요.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사자고. 그 젊은이가 결심을 하고 이유를 물어봤더니 이런 대답을 한 거예요. 자기 내외는 어릴 때부터서 고아원에서 자라서 부모 없이 자랐기 때문에 부모를 모시고 싶은 한이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부모 한번 모시고 이제 살았으면 좋겠다. 자기를 낳은 부모가 얼굴도 모르니, 부모를 얼굴도 모르니 한번 남의 부모라도 자기 부모처럼 모셔서 한번 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자기 자녀들 낳으면 자녀들이 있으니까 자녀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해야 될 거 아니냐. 할아버지를 모시고 싶은, 자녀들에게 할아버지가 되고 싶은 그런 일을 하고 싶다고 전화를 다시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소개하기를 자기는 지금은 결혼해서 아들, 딸도 낳고 복된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지만 아버지, 어머니라고 부르면서 모시고 살 수 있는 분이 계시면 더 좋겠고 아이들도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계시면 좋겠다고 해서 넉넉한 형편은 아니지만 아버지를 사서 자기를 낳으신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모시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광고를 낸 사람이 다시 한번 정말로 이제 모시고 싶다고 하면 1만 달러를 가지고 오라고 한 거예요. 그 주소를 가르쳐 준 거예요. 그 주소를 이제 찾아서 이제 간 겁니다. 찾아간 거예요. 주소를 가지고 찾아가 보니까요, 미국에서도 가난한 동네가 아니고 부자들만 사는 동네인 거예요. 야, 그래서 아니 이런 광고를 낸 그 지역이라고 하면 가난한 동네가 아니겠는가 생각을 했는데 부자 동네인 거예요. 그 다시 한번 확인을 두리번거리면서 확인해 보니까 사실이에요. 번쩍이 수가 맞아요. 그래서 배를 누르고 누르니까 하인이 나와서 문을 열어줍니다. 대문을 열어보니까 마당에 수영장이 있고 또 최고급 자동차가 있고 집에 들어가니까 호텔과 같은 저택이에요. 너무너무 어울리질 않아요. 그래서 너무 이상해가지고 어리둥절 하고 있었어요. 왜 이런 집에서 아버지를 판다는 광고가 나왔을까? 말이 되지 않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젊은 부부를 보더니 노신사가 앉으라는 거예요. 앉아서 이제 바로 그 젊은이의 과거를 다시 한번 듣고 그 결심이 확실한 것을 알게 돼요. 자기는 그렇게 고아로 자랐기 때문에 아버지를 모르고 어머니를 모를 때 아버지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싶고 우리 자녀들도 있으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부르고 싶은 그런 그 소원인데요. 그래서 바로 돈을 가지고 왔다. 돈을 가지고 받은 거예요. 10,000달러에 산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친부모가 지금 그렇게 모시고 싶은 게 소원이라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얘기를 다 듣고는 그 노신사가 한 말이 이제 너는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이 되었으니까 네가 샀으니까 내가 가야 되지만 그러나 이 모든 재산이 바로 내 아들 너에게 주노라 하면서 그리고 너는 이곳으로 이어서 와서 이 모든 재산을 물려받아서 함께 살자 그렇게 얘기를 해서 살게 된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니에요?
할렐루야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 그 할아버지가 말하기를 양자를 얻으면 얼마든지 얻을 수가 있지 않겠냐. 그러나 지금은 돈만 보고 돈만 보고 양자들이 그렇게 한다고 하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또 돈만 따먹고 그냥 끝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로 이런 사람이 있을까 싶어서 생각지도 않고 그냥 광고를 냈다는 거예요. 정말로 그런 사람이 생긴다고 하면 내 재산을 물려줄 수 있는 진정한 내 자녀구나 생각하고 그렇게 냈는데 그 젊은 부부가 해당이 된 겁니다. 무슨 의미 있겠어요? 성경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면 내가 땅에서 잘 되고 뭐 하랴? 잘 살자. 요셉처럼 이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